견해서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215강입니다. 215강의 제목은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을 아십니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몸에 중병에 걸리면은 서로 어디로 갑니까? 아파 본 사람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서울대학병원 아니면은 연수대 세브란스 병원, 또 현대 아산병원, 또 뭐 삼성병원, 이런 소위 인류병원으로 알려진 이런 곳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인류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하나님의 치유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치유사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치유사학자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 케네스 목사님이 가장 쉽고 명쾌하게 치유를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치유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혜기 목사님이 가장 쉽고,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쉽고 또 명쾌하게, 아주 명쾌하게, 쉽고 명쾌하게 치유를 가르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치유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케네스 헤이긴 목사님을 공부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최고로 먼저 케네스 목사님을 독파를 하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잘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질병 고침반에서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많은 것은, 특별히 이분에게는 치유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인류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 그 당시 의사들 대여섯 명이 절대 못 고친다는 중대한 질병, 아주 불치병, 뭐 심장병이 또 뭐 여러 가지 그 두세 가지 불치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가 16살, 17살 그랬습니다. 그러고 2, 3년 동안을 아주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의사도 교회 목사님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신약성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고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물론 그 안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쳐줬겠지만 스스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유는 방법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가르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믿는 신자의 병 고침 받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뭐 대학병 의사에만 갈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도 많다. 한두 가지 아니란 말이 많단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게 안수 치유. 가서 목사님들이 안수 받고 치유받는 겁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의한 치유. 또 기도응답으로 받는 치유. 또 여러분, 성탄 시간에 성탄에 떡에도 치유 은혜가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 모르는 사람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반입니다. 대반. 저는 몸 답답해서 아주 그냥 못 견디겠어요. 왜 이런 진리를 안 제가 가르쳐주고도 안 배워요, 이걸요. 자, 나 이미 다 강의했거든요. 근데도 말이죠, 목사님들 그 한번 한쪽으로 길들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왜 마태복음 26장인가요? 왜 그것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에 계시는 서신서 계시보다는 앞이기 때문에 그건 한 수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서신서 계시가 가장 훌륭한 계시인 것입니다. 가장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뭡니까? 성찬식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병 고친 은사의 치유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병 고친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 고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보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꽉 한번 수십 가지 있죠. 의사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병 고친 은사도 위장병 잘 고친 사람이 폐병 잘 고칩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다 꽉 있어가지고요. 정형외과 잘 낫게 하는 사람, 또 내과 잘 낫게 하는 사람, 또 머리, 또 암 잘 낫게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병 고친 은사에 따지라도요 다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뭐냐면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책 이렇게 많은 치유 방법도 있는데 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지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나 이런 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오태영 목사 또는 생명의 새싹교회 또는 캐리성의 치유학교 이런 거 치면요 제 블로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글 많이 씁니다. 제가 거기에 365일 매일 묵상이라는 거 있는데 그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런 묵상집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우리 혜기 목사님이 제자 그 선교사가 쓴 것인데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저는 그런 글을 만나면 저는 아주 춤을 춰요.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보통 찾기 힘들어요. 그런 거로 저와 연결된 사람들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연결 축복, 커넥티드 연결의 축복이 사실은 다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연결되면요 그거 이상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연결돼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결선 여러분에게 좋은 양지의 메시지가 공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치유 방법들이 있는데 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여러분 죽을 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못 죽어. 나는 70, 80은 살고 죽을 거야. 그런 거 달라붙으면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생해보세요. 희생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었습니까? No. 희생하여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 줬잖아요. 그러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5년은요 엄청 긴 세월입니다. 맞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치유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유 방법이 뭐냐? 우리 혜기 목사님 가르쳐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함을 말미암아 받는 치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속량에 우리의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거 미국의 침례교 교단 출신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보면요. 굉장히 박사가 많이 알아요. 근데 이건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은 절대 현대에는 치료가 없다. 그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다 끝났다. 성령의 은사도 질병 치유도 방언도 다 끝났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 소리라고 아저씨가 여러분 다 무리치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목회는 또 잘해요. 저 최근에 어떤 사이트 봤는데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쭉 조사해 보니까요. 역시 칼빈의 자손이더라, 후예더라고요. 물론 칼빈을 배운 사람이 다 저같이 칼빈을 제가 배웠지만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바꿨잖아요, 제가요. 그냥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옳습니까? 칼빈이 옳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만 알지 완전히 아는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치료 받고 싶으면은 해김 목사님과 이동일 캐년과 절정으로 줄 서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야 군대 가도 잘 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세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내세 축복과 현세의 축복, 풍성히 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제 말 맞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 속량 속에 우리 장로에게는 죄사만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틀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죄사함과 함께 그게 중요하지만은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 예수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젊어지셨다 함을 이루하십니다 했습니다. 요 설명을 할때 설명 잘 들으십시오. 이런 설명은 정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다란 말입니까? 영어로 all이란 말은 다란 말이 다 전부 다 고쳤습니다. 마태가 말이죠. 그 장면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병견들 다 고치고 있네. 신난다. 우리 스님 최고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 마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야 너 예수님 지금 뭐라고 있는지 알고 있니? 저 예수님 지금 뭐라고 있는지 알고 있어? 지금 병든 자들 고치고 있지? 귀신 들인 자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저는 병든 자들 고치고 있지? 저건 말이야 700년 전에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고 있는 현장이야. 저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슨 뭐 오다 가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예언된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야.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마태에게 계시했다면 계시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아하 깨닫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태가요 단순한 세리 마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를 여기다 딱 기록했습니다. 이건 마태만 기록했어요. 맞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한 30년, 35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첫째게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700년 후에 이 베드로 사도의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 죄사함과 질병 치유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속량 사역에 주님의 십자가 속량 사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똑같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계시를 말하지 않았어요. 맞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거나 그거는 계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 나무라는 것은 그냥 저 산 뒤에 있는 저런 보통 나무가 아니고 십자가를 나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발전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관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때는 십자가 말 안 했어요. 그럼 감춰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700년 후에 베드로가 말할 때는 나무에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점진적인 계시, 구약보다는 신약 중에도 복음서보다는 서신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시는 서신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핵임 목사께서는 서신서를 가장 많이 읽는 것입니다. 매일 서신서를 읽어서 그 풍성하고 그 넓은 계시를 중점적으로 묵상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점진적인 계시에 있어서 더더욱 깜짝 놀라운 것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첫째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영어로 보면 we are healed라고 현재로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면서 you were healed, you가 복수니까 you were healed라고 과거 시제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여기서 너희가 할 때 너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그건 1차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수신자들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섯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섯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질병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섯 지역에 향하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질병의 나음을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면 나은 거죠?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았다는데 안 나와요? 그럼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죠.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았다고 말씀했으면 나은 겁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신약의 서신서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많이 했죠. 그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 그 수신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 서신자 수신자들을 가장 복받은 신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많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편지 보냈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 서신자 수신자들이 가장 복받은 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서신자는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구원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의 은혜는 어느 수신자들이나 어느 수신자들은 다 받았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로마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전서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질병의 치유의 복음은 오직 베드로의 수신자들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희들의 질병에 고침받았다니 질병 치유의 복음은 누구만 받았다고요?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만 이걸 받았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돌려받긴 했겠지만은 직접 수신자들은 그 다섯 군데. 이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질병 치유방법을 어느 개나 다 가르칩니까? 사랑의 교도 가르치고, 온누리교도 가르치고, 직성교도 가르치고, 또 소망교도 가르치고, 또 명상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르칩니까? No.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온갖 줄무로 고생하다가 나이보다 일찍 죽어가는 교인들의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에 있는데, 복음에 있는데, 그래서 3대 사역을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라며, 교회 버젓이 표현은 걸어놨지만 질병 치유를 합니까, 여러분? 안 해요. 그 좋은 신학 때문에 안 가르치고 또 알려줘도 안 해요. 한 번은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빼내기도 어렵고 다시 집어내기도 어려운 게 목사님들의 이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질병 치유가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기 어려워요. 해계 목사님은 가장 좋은 치유 방법, 가장 낫기 좋은 치유 방법으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치유는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이 방법대로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친구들, ABCD보다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알려주면은 그들도 똑같이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들도 치유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치유사학, 이 책에 보면 책을 쓰는 치유사학들도 많지 않아요. 이걸 가르치는 건 해계 목사님이나 또는 캐년 목사님 이런 분들만 가르치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자기 스스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잘 들어서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신자들이 치유받는 방법은, 병에서 고침받는 방법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유명한 안수받은 목사님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병은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목사는 있지만은 여러분, 선지자 있습니까? 선지자가 거의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신자는 다 제선이고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작은 왕이고, 세상 선지자를 말씀, 그 종교계획의 이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특별히 물론 선지자 분 있긴 있겠지만은 그냥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는 계시가 활짝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병은 네가 고쳐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전에 병원이 많고 병원에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건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병원이 필요합니다만은 왜 믿는 신자들이 거기가만 매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면 뭐예요? 하나면 뭐예요? 이름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똑바로 잘 믿읍시다, 우리. 자기 스스로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어디 누구 소문 들어가서 어디 가서 막 머리 뒤밀고 안수해주세요. 그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시대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런 안수받은 분은 주위에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또 낫지만 또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도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자기 병 자기가 믿고 거침받는데 가정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분 있죠. 잭 디어 목사님. 이분 참 보배 같은 분이죠. 잭 디어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치유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분도 말이죠. 저 같은 게 아니고요. 저 같은 해기 목사님, 이분은 우리 쪽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분은 좀 윤본 목사님 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은사를 통한 치유를 많이 합니다. 은사를 통한 치유. 제가 보니까 이분은요, 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치유받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 치유해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환자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알려줘요. 이 사람은 피부병, 이 사람은 심장병, 이 사람은 암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죠, 여러분. 이 잭 디어 교수님은 지식의 말씀에 의한, 지식의 말씀 은사에 의한 치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마친 다음에, 그 다음 216강부터 220강까지 제가 이제 믿음밖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21강부터는 제가요, 이 잭 디어 교수 시리즈로 저도 5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잭 디어 교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나라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 왔다 갔다 하지, 우리는 안 오니까, 우리 영국은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안 오죠. 너 추천 안 하면 안 가죠.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서울, 부산 같으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안 오니까,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병에 거기 가면 꼭 낫겠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분 찾아가야 돼요.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신학시대는 꼭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케네스 목사님 잘 배우고, 제 유튜브 학교 잘 배우면은, 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저는 바로 이 핵인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저도 몸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고칩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몇백 번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의했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간증은요,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4년 동안 휠체어 선생을 면하지 못한 여자 성도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평생 걷지 못할 것이다. 휠체어에서 못 벗어나 그냥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진단했습니다. 회계 목사님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저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울고불고 애걸복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질질 짜고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고 회계 목사님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잘 들으세요. 믿음은 이미 다 되어졌다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끝났다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회계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펴가지고 무릎에 올려놓고, 자, 자면 이걸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로 했는지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라고 했네요. 거기 영어가 뭐예요? You were healed. 그래서 거기 그 마지막 부분에 You were healed에서 거기 were라는 동사는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보니까 그 과거 시제네요. 너희가 남을 얻었다면 나는 남을 얻은 거네요. 너희가 남을 얻었다면 나는 남을 얻은 거네요. 맞습니다, 자매님. 이 말씀에 의하면 자매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가 아니고 이미 자매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매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이 가해졌을 때, 저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채찍이 가해졌을 때, 그때 자매는 치유가 된 겁니다. 지금 치유된 게 아니고
예수님 채찍에 맞았을 때 그때에 자매님과 나는 치유가 된 것입니다. 자매는 이제 치유가 되었으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명령했더니 그녀는 휠체어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의 여자가 아니 휠체어만 4년 동안 지냈는데 그 말씀 깨달으니까요. 성경에 깨닫게 해줘가지고요. 예수님은 일어나세요 그러니까요. 또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나는 못 일어나요. 나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그건 불신앙이죠. 주의동에 예수님은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뭡니까? 일어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일어나려 해도 안 됐던데 그러면 다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주의동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면요.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믿고 확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은 갑자기 힘이 딱 생겨서 일어나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어디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안수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반당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치유 방법 중 하나지만은 더 좋은 치유 방법은 어디 누구 찾아가가지고 제발 사정해 가면서 안수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치유, 이미 다 끝난 치유를 은행에 가서 내 돈 찾듯이 내가 쌓아놓은 내 돈 찾듯이 내 믿음으로 찾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찾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는 게 나 일어났어요. 영원 아빠 치유하는 게 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어났지요. 그 은혜는 내 돈 찾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찾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메시지를 10번, 100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될 때까지, 귀가 뚫릴 때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치유로 은혜는 내 돈 찾듯이 내 믿음으로 찾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마태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계시를 깨달으면요,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피조물 계시를 아는 목사가 90%는 거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의 치유 믿음은 날로 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의 치유 믿음은 날로 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강해집니까? No, 절대 아니에요.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치유 믿음은 날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도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산도 옮기는 거라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에 치유가 포함된 진리를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에 치유가 포함된 진리를 내 것으로 믿습니다. 왜 죄사함은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서 질병치는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그건 반쪽 진리야, 반쪽 진리. 네 번째, 나는 치유받고 치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치유받고 입 딱 닫는 게 아니라 나는 치유받고 치유 하나님은 나를 고친 치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시원하죠? 저는 이런 거 할 때 저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꼭 제발 댓글 좀 써주세요. 보면 몇 분밖에 안 쓰는데
또 은혜가 안 돼서 그런지 내가 늘 반성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명만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가 봐요. 10명 중에 9명은 입 딱 닦아버려요. 여러분 이 메시지도 제가 힘 빠지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려면 이런 걸로 도와주세요. 댓글로. 그것도 조금 더 좀 문장을 좀 몇 마디 넣으면 더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라 읽어가지고 좀 기분 좋아요. 여러분 잠문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뼈에 양약이 되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 선한 말은 뭐냐면 영어로 플레젠트 워드죠. 즐거운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기왕이면은 여러분 아주 기분 좀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쁜 말을 골라가서 해줄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도리 아니죠. 저도 실수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이 중요합니다. 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치유성은 49절이 고백하라. 이건 제가 낸 책인데 이것은요 그랭 목사님 책 하나님의 치유문 열린 열 동안의 비결. 이 책은 이론적인 책이고 이건 실제적인 책입니다. 요 두 개는 세트예요. 세트. 요 두 권을 함께 구입하기 좋습니다. 이제 제 독자들은 다 거의 구입하셨지만은 이제 처음 제 사이트 오신 분들은 요 두 책을 함께 세트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책이죠. 이다울 캐년 목사님의 책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이거 원래 이건 지서스 더 힐러라는 게 원제인데 제가 고쳤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최고 의사. 지금 하늘나라 계시면서요. 야, 나를 의사로 소개해주니까 참 고맙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치거든. 예수님 의사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합니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치유해야죠. 예수를 의사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치유해야 되겠죠.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이시까지 계시되 깨달음 앤드루 우맹 목사님 책입니다. 이게 20가지가 짤막짤막하지만은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계시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저희 쪽의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듣긴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해요. 형 낯서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시한단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구입해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책을 묶은 것인데 이거 좋아하는 건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요. 저 오늘 시골 장로님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주문했어요. 이것을 50건 주문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영적 눈 열린 거죠. 눈 열렸어요. 저는 이름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과 절반 정도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 책인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치유사를 목사님들에게는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전부 다 자료거든요. 요건 바로 치유사는 여러분이 바로 이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 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기관에 쓸데없는 책 참 많아요. 목사님 서재 가면 책 거의 안 읽는 책 많습니다. 저한테는 많고요. 이런 책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회를 설득해 주는 책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목회했잖아요. 30년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응원해 주시고 이제 다음 216강부터 제가 이제 믿음밖에 안 믿음밖에 최고의 메시지 이번에 7주 강의는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힘을 얻고 지금 목회하는 이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